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 열기구탄 데가 가파도기냐인가요? 거긴데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평생에 한 번, 어쩌면 이제 2번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렵게 가야 하는 곳이고, 길어야 반나절, 사실상 한두 시간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잠깐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행지의 이 광경은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 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 열기구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쩔까요? 맨날 보는 거고 그곳이 자기의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감동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저 그냥 그런 일상일 겁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러잖아요. 매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은 점점 어때요? 형식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점점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 감사의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강옥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지켜주신 그 은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그러면 어떤 절기인가,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먼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게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이요. 읽었던 말씀 7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압제를 보시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뭐를 들으셨다고요? 음성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해주셨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벌써 11월 17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024년도가 월요일만 이렇게 주일로 따지면 이제 한 5번, 6번 정도 예배 드리면 이제 2025년도가 돼요. 벌써 2024년도가 금방 가고 여러분은 벌써 한 살이 더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금방 나이가 그냥 드시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해가지고 농사의 그런 이 열매를 거둬들여서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변화를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이 표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식당에 가서 보면은 한 해 동안 또 했던 행사들이 사진으로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여러분 보시면 2024년도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또 어떨 때는 어렵고 고난이 또 슬프고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그동안 있었던 걸 다 편집을 해가지고 또 틀어주면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감사하게 살아왔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더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더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이 반다진 일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정말 열심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감사가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은 많았는데 그 감사에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소금 장사고 한 명은 우산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침마다 딱 일어나고 날씨를 딱 보고 항상 걱정이 많아. 날씨가 흐려갖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이 돼? 소금 장사 아들이 걱정이 돼. 우리 소금 장사 아들 소금 팔아야 되는데 그냥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날이 그냥 쨍쨍하면 누가 걱정이 돼? 우산 장사가 걱정이 돼. 우리 아들 우산 팔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좋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의 문제 해결은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뭔 생각하면 돼요? 우산 장사 아들 생각하면 돼. 야,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리겠네. 날이 쨍쨍하고 좋으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소금 장사 생각하면 돼. 우리 아들 소금 잘 팔리겠네.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감사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 일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마음에 따라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낙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냐, 감사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은 게 좋겠어요?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사에 뭐하라? 여러분 어찌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했습니까? 진짜로 감사했습니까? 정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14일 감사 제목 씁시다 해가지고 딱 여러분에게 나눠줬어요. 어찌 끝까지 다 쓰신 분 계십니까? 주여. 감사의 제목 끝까지 잘 쓰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대답을 못해. 안 썼으니까 뭐 대답을 하겠어요. 네. 절반 썼어요. 하여튼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못 썼으면 내일 거라 쓰시고 모레 거라 쓰셔가지고 꼭 14일 거 다 채워가지고 집안에 갑오로 그거를 그냥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가지며 살았다. 여러분 감사 써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매 순간순간가 다 감사해요.
여러분, 들에 핀 꽃 한 송이, 길 가다가 만나는 꽃 한 송이, 길 가다가 바로 불어오는 바람, 그 잠깐 그 시원함,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하고 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명칭으로는 뭐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않지만은 이 지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거의 400년 이상에서 430여 년 동안 400년 동안 살았어요. 말이 400년이지 400년이면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렇죠. 보통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살게 되면 한인 1세, 한인 2세, 한인 3세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한인 한 3세 정도 되면은 한국말이 서툴러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예.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한다고요. 한국말이 서툴러. 근데 4세 가고 5세 가고 그러면 한국말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발음이 이제 더 말할 수 없는. 예. 이 400년이면 한 세대에 30년이라고 치면은요, 한 13세대가 지나야 돼요. 이 13세대가 지나면은 언어고 생활 풍습이고 민족성들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그 땅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첫 열매를,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그냥 단순한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히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그 민족을 정말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예 이스라엘 나라 전체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민족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내주시고, 그리고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감사의 그런 잔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살 수가 없는, 아예 죽어 있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요? 태초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은혜이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감사의 자리에 앉아서 감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뒤에 서가지고 나가는 성도들한테 항상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해. 네.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무 일도 없어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네.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 믿음의 백성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우리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시간 내서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에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감사를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아멘. 함께 뭐 하라고요? 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도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생활도 잘하고 또 나누는 삶도 잘하고 또 베푸는 삶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예물 드리는 헌금하는 이런 생활도 다 잘하고 너무나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또 나눌 때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베풀고 나누는 그 여러분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리는 예물 속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이 이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드려놓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가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참 마음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할 때 항상 마음의 기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봉사를 할 때도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이웃에게 베풀 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서로 나눌 때에 정말로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누렸다 그랬어요. 나눴다는 거예요. 드리고 나눴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면서 추수의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때 그냥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 옆집이나 앞집이나 뒷집이나 막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전부 다 이 지역사회 그리고 또 선교지에 이렇게 서로 나누고 흘려보내려고 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나누고 또 선교지에도 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고 전할 수 있으면 또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간직하는. 원래는 그 14일 그 감사노트 딱 쓰고 멋지게 다 쓴 사람 딱 나왔고 자랑스럽게 저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직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실천을 못했어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적어도 2-3명의 지원자를 딱 받아가지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 혼자 받으면 안 하려고 것 같으니까 제가 강제로 시키도록 하십니다.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그걸 받으면 제가 아마 당신이 하시오는 하지 않고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또 이야기하면 또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껏 누렸던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